그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모두 저주와 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은 그러면 그냥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그림이었죠?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재앙은 막아졌습니다. 여러분 걸음이 빛을 발하는 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라. 헌신들 많이 하셨죠? 그냥 앉아가지고 상 차려오랴 뭐 해라 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 먼저 움직이시면서 아마 생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단 10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자. 기도들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응답 받으신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에는 어디 가든지 집에 가면 그냥 먼저 앉아가지고 뭐 일부터 시작했대요. 이번에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단 10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그 계속적으로 가정보고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기도를 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면서 가정보고만을 두고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을 그 영적인 상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녹이셔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었고 뭐 했는데요? 가정을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음화의 문이 열리도록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 영적 기도를 같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이 읽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이 저희 응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저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2가지 삶과 7대 흐름 속에 우리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8절이죠. 누구냐? 요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갈 때에 우리가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말하는 이 9가지 축소하면 3가지 이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이 뿌리 치지를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축복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리는 전도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겠냐? 눈이에요. 눈.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눈인데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 세상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눈입니다. 어떤 영적 눈이냐? 딴 것이 아니죠. 과거 보는 영적 눈. 그리고 현재 보는 눈. 우리에게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눈이 있는 그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의 과거의 삶은요, 죄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다시 말하면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 이것이요, 주와 여러분의 과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갇힌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 영적 상태. 결국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하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 여러 많은 문제 속에 상처 가운데 빠져가 있었던 상태. 하루도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 성공할 수 없었던 상태. 그 상태가 우리 과거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인생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더 이상 마귀의 일에 매여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이 요셉이요, 이 축복을, 언약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은 이제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어떤 꿈이냐?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 물론 많은 상처 속에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잃어버리고 친엄마가 아닌 다른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가면서요. 또 형제가 10명이었잖아요. 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형제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요셉. 그런 요셉이 과거였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민족과 가정과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비록 이런 과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은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 자녀의 상태예요. 현재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제 문제 끝나고 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성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노예를 팔려갔던 그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갔던 요셉, 그 요셉에게 얼마나 요셉이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상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영적인 소통을 했던 요셉은 노예를 팔려간 것도 상처가 아니에요. 왜? 현재 자기 인생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이냐?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현재는 형통한 자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세계 굴지의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인생은 불통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지금 큰 경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스미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주인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다. 이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보는 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시겠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미리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흑암 문화, 사상 문화 속에 있었던 그 가정과 가문 현장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리라.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요셉이 왔잖아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 보는 그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미리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져간,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237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오천 종족에 대한 이 눈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고 성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열고 가는 그 사람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요. 그것이요, 첫 번째 있는 흐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성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떨어진 말씀 붙잡고 단 10초 만이나 단 1분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는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있더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기도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명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죄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형통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노예를 갔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죠. 보디발이 보고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흐름은 딴 거 아닙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소통은요. 우리가 우리의 위와 소통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는 옆, 좌우죠. 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다 섬길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위에 상사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요셉은 보십시오. 누구와 소통이 되냐? 보디발과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된 요셉은 비록 자기가 노예였지만 자기의 주인인 육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게 됐고 보디발과 소통하게 된 겁니다. 비록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 감옥에서 누구와 소통했죠? 장관과 소통이 된 겁니다. 자, 보디발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노예였지만은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경제 회복의 문이 열린 거죠. 가정 총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경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졌냐? 요셉이 다 책임졌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경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장관들을 만났습니다. 왕 앞에서는 준비의 시간표였어요. 장관과의 영적인 소통. 장관과 소통은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맞잖아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에게 꿈을 해석받아 복직됐던 술 만든 관장이 그때서 누굴 기억했죠?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왕 앞에 데려온 것은 애굽 보고망의 문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왕과 소통이 된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제는 형들 앞에 썼습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형들 앞에 써가지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45장 5절에 이 형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요 세계복음의 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최후의 소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현장은 하나님의 문을 여세요. 이제는 아래입니다. 아래는 뭐죠? 배려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섬기고 아래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다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징계하고 질책하고 안 했습니다. 왜죠?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요. 요셉은 무엇을 봤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배려할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 상태를 모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가정의 환경을 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뭐 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새 가족이 왔다. 새 가족을 여러분들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가정복음에 기획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리 가는 겁니다. 그것이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9가지 흐름은 그냥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는 위, 아래, 옆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옆은 뭡니까? 함께입니다. 네. 옆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 아래를 우리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근데 혼자 가면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지쳐요. 근데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그러면 같이 가는 시간이요 굉장히 짧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지니까. 우리는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전도자들입니다. 나 혼자서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은요 함께 가기 원하는 자기 형들과 같이 함께 앞으로 지금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죠. 그곳에 7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고센 땅에 70명이었습니다. 이제 형들을 요셉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같이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같이 함께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고센 땅에 70명이 모였습니다. 400년이 된 이후에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함께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그 축복과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함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에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는요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높이 그 다음에 넓이 그리고 깊이. 높이는 우리의 기능과 탤런트. 그리고 넓이는 인간관계. 깊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능이 앞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능에 공고함과 또 아주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똑같이 해서 가지고 우리 절대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능이 마음껏 세계복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높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탤런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각자 이름에 맞는 탤런트를 주셨다니까요. 그 탤런트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탤런트. 그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탤런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탤런트였어요.
그러니까 적이 없는 거죠, 요셉에게는.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 요셉의 기능, 살리는 것. 이제는 넓입니다. 인간관계. 여기서 많이 무너지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는 넓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넓이. 예,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그릇에는 조그만 것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 사람들을 보내실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오다가도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넓입니다. 이제는 깊이입니다. 깊이는 우리 영적 상태. 지금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기도가 24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걸음은 정인들의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현장 살리는 우리 전도자로서 9가지 흐름을 붙잡아라. 먼저 눈을 열어야 된다. 과거, 현재 보는 눈이 우리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위, 아래, 옆 모든 것과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의 그릇입니다. 높이, 넓이, 깊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응답을 가지고 결론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시간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인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 한 2번 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고 나다가 이제 일이 너무 바쁜 거죠. 바쁘다 보니까 중공업에 다녔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같이 만나는 시간을 자기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를 했죠. 이 친구가 계속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데 복음 속에 뿌리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자꾸 밖으로 가고 돈 벌어야 된다고 먹이 살려는 38살 먹은 청년입니다. 물론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엊그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기억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자기는 직진 신호를 보고 달려갔는데 저 앞에서 유턴하는 차가 불법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가 운전했다고 얘기하던데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결국 사고가 나버린 거죠. 그 이 친구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아마 영구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사고. 영구장애가. 근데 이제 이 올해 2월달에 이제 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 미리 이제 막 재판돼가지고 판결이 났는가 봐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자기는 불구밖에 안 됐는데,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CCTV가 다 있는데, 불법 유턴이니까 분명한데, 150만 원 벌금만 먹였다는 그 사람에게. 그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형사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라도 했어라도 이 복음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명과 유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 번 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시간표, 이런 것들 가지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쁩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같이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저주고 재앙입니다. 168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24시간 다 168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은 단 30분이라도 한 시간에도 없다. 여러분 진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친구가 복음을 회복될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캠프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아마 이번 하반기에 또 우리 울산 지역에서 캠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두고, 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가 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서 우리 현장을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프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37 5천 동적 우리가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 반드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현장 살리는 전도자 흐름을 놓치지 말자. 이 9가지 흐름,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되기 원하시냐?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면 돼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에 증인되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9가지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통과 배려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또 복을 받게 하시고,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임하는 응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답을 찾아 영적인 문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